그래서 막 찬양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전에 같으면 누가 찬양을 하면 연습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겠지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일주일 내내에 있어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는 텅 빈 교회이기 때문에 찬양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뛰쳐나가 보니까 오늘 영상으로 드리려고 했던 이 찬양을 녹화하려고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서 연습을 하고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와서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고 이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2006년 구글이 최고의 미래학자로 꼽은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 소장의 인터뷰가 이번 주 한국일보에 실렸었습니다. 프레이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개인의 파편화 또 보수화가 가속화되어지고 기존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 탈세계화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을 황금 같은 기회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때예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여가 시간이 한 20-30%씩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가 시간을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성경 읽기도 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으시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가지고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가 너무 어려운 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 기회를 자기 발전과 개발에 활용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다시 복음 앞에를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허구나 바람이 아닌 진정한 실체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요. 또 권능 있는 약속을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구라도 온전히 믿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말씀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때려야 뗄 수 없도록 두 가지 연합의 비밀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머리와 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다음으로 주신 선물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비밀,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은 자들은 교회의 연합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주님은 그 지체들 속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준비하고 조치해 놓으신 이 복음의 안전 대책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와 두 가지 비밀을 내가 누리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누리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믿음. 예. 그러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해서 망했다면 이거는요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죠. 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해서 망해서 지옥 갔다. 이거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거죠. 예. 그보다 못한 것도 홀랑 믿고 청춘 바치고 돈 바치고 살면서 주님을 못 믿는다면 그건 악하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듣고 믿으면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복음의 축복을 어떻게 내가 누릴 것인가? 제가 그동안 14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대적자가 아주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죄의 길들여진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본성을 거슬려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고 조치해 놓으신 축복들이 실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은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복음의 축복을 누리려면 오직 믿음이면 됩니다. 오직 믿음이면 돼요. 믿음이란 가장 단순하고 순전한 개념이죠. 예. 하지만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게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예. 믿음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혼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앞서 믿음의 개념을 정리할 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보이는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고 드러난 것, 나타난 것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예요. 예.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을 믿고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 또한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입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 내지는 진리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주신 진리 말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인간의 최선과 정반대편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려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따라서 합니다. 결단.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결단이란 요소가 필요한가? 우리는 그동안 쏟고 살아왔어요. 쏟고 살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헛되고 병든 자아를 마치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사고하는 방식도 습관이 되다 보면 자기의 천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오래 길들여진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닥치든지 사람을 보면 판단부터 하는 거예요. 판단부터 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실제냐 아니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랜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 사람의 기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헛되고 병든 자아를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다 보니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무엇입니까? 중독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에게 없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없었는데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아예 내 살처럼, 내 뼈처럼 내 몸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기운이 떨어지면 손이 막 떨려가지고 이 컵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원래 술 안 먹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술 취한 상태에서 너무 오래 길들여서 시스템이 전부 다 술이 들어간 상태에 맞게 돌아가다 보니까 술 기운이 떨어지면 모든 시스템이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는 거지요. 커피도 중독이면 술과 똑같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면 그것도 중독인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금단현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단현상. 예.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쇼핑이나 뭐든 중독이 되면 그것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나 사고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연민을 계속 개발시키면 나중에는 결국 무엇에 빠지는가?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예.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에 관해서 민감해지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꾸 나는 위로받아야 돼, 나는 슬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막 이렇게 시작하면 점점점 우울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병든 자아와 왜곡된 자아상에 길들여져서 거의 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몸은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반응을 해서 예전에 하나님 없이 자아를 추구했던 육적 본능을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억지도 아닌데 진리를 선택하려면 진리를 결론 삼아 태도를 바꾸고 익숙한 습관을 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내 몸에 익숙한 관성을 거스르고 결단하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려면 아예 내 사고부터 감정, 의지, 나의 영의 작용까지 반드시 결단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복음을 듣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이제부터 저절로 잘 살아질 거다 생각하면요, 그거는 오해예요. 예.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금방 내가 저절로 믿음 생활 잘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육적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모두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반역적입니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언제 교회가 세상에 환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예.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 철저히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반역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한복판에 사는 우리도 이미 그릇된 방향에 길을 들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하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결단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어떤 영의 작용까지 모든 영역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도요, 반드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위험한 일,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일이다 싶으면 아무리 느낌이 쏘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핵폭탄 단추를 함부로 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일단 한번 저질러 봐라,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유혹해도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한 병을 알아본 사람은요, 이 병에 내가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혀를 깨물어도 안 먹어요. 네.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알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를 결론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결단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결단이 내 의지, 내 감정, 어떤 상황, 여기에서 결단해봤자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결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결론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본 적도 없이 항상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대강대강 살다가 망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복음이, 이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철저히 믿음을 전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어요. 한 가지 전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육체를 입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이루는 결단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주제 여기라입니다. 여기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 여기랍니다. 여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역사적 사실과 이 진리를 듣고 알았으니 이제 우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자로? 산 자로 여겨야 한다. 여겨야 한다. 여러분, 여기다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다. 예, 오늘 설교 주제가 여기란데요. 여기다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죠. 여기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여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인식의 전환. 인식의 전환. 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정황을 파악하고 진리를 알았거든 이젠 더 이상 속고 살아온 경험이나 느낌 때문에 퍼질러 앉아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결론 삼아 그 진리를 사실로 여기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정보를 진리의 정보로 바꾸어서 사실로 대치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 놓았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심어 놓았어요. 이것을 진리의 정보로, 말씀의 정보로 바꾸어서 대처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 병든 옛자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원형, 잃어버렸던 원형을 찾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이 새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병든 자로 자기를 인식했던 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병든 자로 자신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예. 물론 보이는 실제는 그들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내 병든 자아를 섬기며 찌그러진 상태로 살던 내 모습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절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실제에 반응하지 말고 나를 보이지 않는 실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를 주님의 원형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요소를 생각할 때 먼저는 여기는 믿음, 즉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쏘가봤던 거짓된 정보를 밀어내고 이제는 전모를 알게 된 진짜 사실, 진리를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아예 인식의 틀 자체를 진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 확신이나 뭐 정신통일 이 정도에 불과한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인가요? 예.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라고 부르짖고 난리를 피워도 진리를 실제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거치지 않은 채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요, 조금 있으면 헷갈리고 쏟고 좌절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믿어버리지 말고요, 사실이 정말 그런지 따져봐야 됩니다. 예. 사실이 정말 그런지, 믿을 만한지,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 따지고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먼저 복음, 그 총체적 진리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에 시간이 더 여유 있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저도 그냥 지금 교회 집 이것만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시간 더 많이 남아요. 그래 더 책을 많이 보고 더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총체적 진리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발견한 진리의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명확히 깨달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수많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야, 진짜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정말로 사실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십자가 복음과 자기 존재에 관한 이 진리에 집중하고 좀 고민하고 목숨 걸고 부딪혀 봤더라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벌써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그저 세례문답할 때나 또 죄책감 털어내는 정도로 대강 보고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붙잡아봤자 관념이나 그냥 하나의 지식에 그쳐서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평생 예수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나에게 아무런 도전도 변화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어떤 도전 앞에 서게 되면 그냥 통째로 흔들려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리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의 바람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대강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것이 정말 그런지 치열하게 한번 따져보고 이 진리가 옳다면 십자가의 진리 앞에 나의 존재를 철저히 대입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만난 진리는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견고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강 거슬리고 대강 감동받으면 그 감동보다 더 센 감동이 내게 밀려오면요, 이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일어나려면 먼저 진리를 발견해야 하고, 발견한 진리가 사실로 간주될 때까지 치열하게 부딪혀 봐야 됩니다. 발견하고 테스트하고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사실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는 믿음이죠. 여기는 믿음. 믿음을 왜 이런 결단이 필요한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악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섬기는 신하들이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이 왕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도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를 어두둑 갈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그를 오랫동안 섬기던 종이 하나 있었는데, 왕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날은 못 가보고 그 이튿날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쳐다보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그 왕을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섬기던 종이라 정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죽을 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몸종을 보자마자 이 죽일 놈 하고 호통을 치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몸종이 또 그냥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주인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왕이 술 가져와! 그러니까 그냥 또 이 종이 벌벌 떨며 술을 갖다 주고, 안주는 왜 안 줘? 하니까 안주 갖다 주고, 바들바들 떨면서 안주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왕의 신부를 하느라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의 동생이고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예? 십자가형의 원래 목적은 그 악한 왕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 왕이 죽일 거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좀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 그는 이미 죽은 것이지만 죽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것인데, 그게 두려워서 심부름하고 있다면 그 종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인식의 전환이죠. 죽었다, 저 왕은 죽었다 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었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종의 눈앞에는 그에게 익숙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떠들고 있다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실상은 죽은 것이죠. 느낌이나 상황이 어떻든 그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그는 이미 죽은 자이므로 실상은 죽은 자이니 죽은 자로 여겨라,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여기는 믿음, 여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든 옛자아에게서 자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삶의 오랜 습관과 죄의 영향력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타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됩니다. 십자가가 결론이므로 나의 죄와 옛자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과 종노릇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는 일에 아주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괜찮았던 것처럼 여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예.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진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것은 아예 그렇게 여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거기에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할 수 없도록 명확하고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었는데도 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을 남기고 결단을 유보합니다. 인식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옛날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생활에 남아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병든 자아가 운명은 비참해도 잠깐씩 누리고 사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차마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병든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결단당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유보할 경우에 뜨거운 맛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준비되었는데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만큼 고생을 해도 그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온 병든 옛자의 삶이 느낌으로, 현실에서 실제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진리를 믿음으로 여기십시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